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맘에 새겨주세요.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주님 손으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찬양하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주님 맘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마지막으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는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보호주시고 채워주시네. 부르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이라. 주님 걸어가시 발자 주를 밟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이 같은 유명하고야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수는 진짜의 목자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능력과 군사를 보지 못하니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 7시에 우리가 되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며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뭘 믿습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궁색한 답변이 머릿속에 떠오를 뿐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고 뭔가 그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머릿속에 궁색한 답변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죄를 좀 털어내려고 교회에 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난 몸에 병이 있어요. 이 병 좀 고치려고 교회 가야 해요. 어떤 사람은 난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잘 되어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절에 가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천주교에 갔더니 앉으라고 일어서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교회는 또 노래도 부르고 심심하지도 않길래 교회가 좀 난 것 같기도 해요. 성도들은 좀 어떨까요?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그래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깨닫고 그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져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모두 오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가득 안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좀 도와주셔서 남들이 나 좀 알아봐 줬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만, 많이 아니고 한 요만큼만 띄워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 좀 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조금만 지혜롭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주머니 좀 두둑하게 해주셔서 저 부자 이병철이나 이건 이런 거 말고 한 요만큼만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진짜 딱 요만큼만, 많이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비법은요, 요즘 유튜브 틀면 나옵니다. 10년 안에 1억 모으기, 5년 안에 부자 되기, 늙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어디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게 여기 있다 그러면 일리 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갈릴리가 고향처럼 됐는데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지자는 말이야 고향에서는 존경받고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좀 알아주긴 할 텐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고향에 가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향에 가봤자 존경 못 받는다. 여기 가봤자 사람들이 배척할 거야. 원래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거든.
저는 뭐 선지자 축에는 끼지는 않지만 판정리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가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제가 인정을 못 받아요.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판정리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원래 고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자마자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어때요? 예수님이 명절에서 한 거를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어우 이리 오십시오, 어우 이리 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막 이렇게 너도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죠. 뭐가 이게 예수님 틀린 말 하셨네? 그죠? 예수님 실수하셨네? 그렇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영접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유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실수하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높일 마음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명절 중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아,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예수가 뭐 대단한 걸 보여주냐 마냐, 우리 동네 와가지고 거기서 했던 거 그대로 보여주냐, 예수가 예루살렘에 했던 그 능력을 여기서도 행하냐, 아,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 높이고, 야,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하려고 존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것에 그냥 혹 해가지고 예수님을 능력자로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으니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살았겠죠, 이 갈릴리에.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46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 그런데 거기에 이르셨는데 이 아들은 어디에서 병들었대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대요.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는 대략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이. 그러니까 가버나움하고 가나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 역시도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곳에 왔어? 그래, 그러면 내 아들 고쳐주면 좋겠네.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 46절의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은 새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갔을 때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가 일으키는 기적에 환호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이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능력 받고 힘 받고 돈 받고 교회 와가지고 어떤 에너지 받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서 그렇대요. 근데 보니까 왕의 신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세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끝내줘요. 요즘 국회의원 이런 거 저리 가랍니다. 뭐 금배지 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아니 왕한테 바로 직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병들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가버나움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원래 뜻이 가파르나훔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가버나움에 갔어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들이 병들었는데 위로가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인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뭐 어때요? 병들어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열받는 마을인 거예요. 애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이 마을은 열받는 마을이지 무슨 위로의 마을이야. 이름을 바꿔야죠, 그죠? 가버나움이 아니라 열받는 마을로 바꿔야죠. 아니면 재수없는 마을로 바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은 실제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을 쳐먹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던 권력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자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돼 있대요? 거의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거의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지 아직. 거의 죽은 거는 안 죽은 거예요, 그죠? 거의 합격했다. 합격한 거예요, 안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이지, 그죠? 예. 거의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거의 죽게 되었다. 이거 뭐예요?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거죠, 이게. 거의 죽게 된 거죠, 거의. 이 남의 불행을 왜 이렇게 우리가 웃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불행한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온다는 소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내려오셔서, 이게 포인트예요.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만 그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은 다 저리 가는데 없어지고 나의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이런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나 보여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예루살렘 했던 거 그거나 좀 한번 해봐. 내 눈에 좀 흡족하게 좀 만들어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믿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좀 신앙생활 잘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도 이렇게 잘할 거예요. 내려오셔서 좀 머리에 손도 이렇게 얹어주시고 말이죠. 나라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 말이죠, 뺨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거기서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거를. 죽을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니까. 숨이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거의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 확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말대로 되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한심한 제목의 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흔들어 버릴 거야, 이런 거죠. 보좌를 움직여서 뭐하게. 그런 쓸데없는 책을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 그럼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막 응답을 막 따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비벼갖고 말이죠. 뻥 나오면 내 소원 3가지만 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오늘 여기에 유대로부터 갈릴리로부터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려와서 이건 아니죠.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봐야 믿는 너희들이 지금도 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게 봐야 믿는다고 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야 믿느냐? 아니다. 봐야 믿는 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오늘 알려주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 제발 좀 내려와. 이게 뭐예요? 내려오라고, 제발. 다 필요 없고 당신이 내려와서 고쳐줘.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새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현실적 이 삶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실현될 때,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하가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합의 보고 왔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좀 제가 좀 시원한 모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도 없을 테니까 주님 뜻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도 안 할 테니까 주님 뜻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시컷. 내가 뜻하는 거 하나도 없을 테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거 좀 시컷 한번 해보세요. 저 이게 주님하고 합의 보고 나온 거예요. 엄청 후련하고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마음껏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바로 이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순종을 과연 이 사람이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래도 오십시오 하고 어쩌라고 그걸 막 붙잡고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이 갑니다. 원래 신앙생활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다른 데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데에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엎어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깨달아도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원하는 답을 내려놓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이 뜻하는 바,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애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았대? 물어보니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봐요. 52절 보시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시가 딱 언제예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한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 요한이 이 시간까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그 시간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애 병을 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진실한 순종과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건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믿음의 결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작은 목표나 어떤 작은 성공이나 어떤 작은 이유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믿었어요. 여기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애가 낳는데 예수님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똑같았어요. 뭔가 보여주려면 내려와 갖고 좀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우리 아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것 중요하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요, 내 삶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양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용물이 고기든 뭐 내용물이 음식이 뭐 채소든 이런 거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 양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뿌려서 녹아지는 이 양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6시간 끓인 육수하고 1시간 끓인 육수하고 똑같겠어요?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녹아지는 이 양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양념을 치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맛이 나는지 확실히 결정이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양념을 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가루가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뭐 안 씹히면 어떻습니까? 맛만 내면 되지. 존재감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거지. 소금을 보십시오. 그냥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탁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람들 보기 좋게 결정체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아, 이거 짠 거야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야, 아, 이게 희생이야, 이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세메이온 이런 말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인, 즉 그분이 누구시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집안이 다 믿는 것도 중요한데, 뭘 믿었냐 이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저 멀리까지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했지 갈릴리에서는 못할 거야 이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남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유일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거 다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가? 과연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사람들이 나 보면서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작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권력과 재산과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낸 데 있음을 오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단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단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죄악된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과 뜻과 행실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성도를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잘 아시오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기도하며 부르시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6월 첫 주일을 선교주일로 모이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선교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전선언하고 3.1채송 불도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